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 영성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영성은 함께하는 것이다. 시작. 참된 영성은 함께하는 것이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모호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캐톨릭, 불교, 무슬림 다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부득불 설교의 제목을 참된 기독교 영성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용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세상 다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영적인 것이지 형이 하학적인 것은 난 원하지 않아, 형이 상학적인 것만 추구할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노력과 오해는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위해서 광야를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을 찾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헌들을 찾아보면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기둥서방이 아니라 기둥성자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사막의 교무들은 마을을 떠나 사막으로 광야에 가서 평생을 살면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둥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양육하면서도 기둥 하나 높게 쌓아 올라와서 그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공농식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위에다 올려주면서 이 기둥에서 이 땅을 밟지 않고 자기는 하늘을 버타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문헌에 나옵니다. 마치 사람들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 이게 참 영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절은 산에 있지만 기독교는 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등불을 떠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 세속과 떠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매뉴얼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두 다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 절대 경건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유치찬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일까, 원리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줄 압니다. 세상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얘기할 때 무식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캐톨릭도 아니고 무슨 교리 교육을 시키냐, 성경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무식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요약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를 알아가야 되죠.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옛날에 소피스트들이 사용했던 방식들 중에 하나죠. 문답법입니다. 묻고 답하는 방법.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팔로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이 아무리 명강사가 강의를 했다 할지라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타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이 나온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묻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표준 문서를 믿습니다. 일치신경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표준 문서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전통이겠죠. 뿐만 아니라 팀 켈러라든지 많은 경건한 현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언어를 가지고 이 교리문답을 새롭게 번역하여 조금 더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번역한 뉴시티 교리문답도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리문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벨직 신앙고백서를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뉴시티 교리문답을 원래는 52주 한 주에 한 문답식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진행해서 한 주에 5질문씩 우리가 묻고 답하는 뉴시티 교리문답으로 새벽 경건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때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기초적인 알파벳을 외우는 이유가 그 다음에 학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믿음의 유산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교제와 사랑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서로 기대고 사랑하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교리문답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성자, 사막의 교부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짓고 독립돼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머물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어. 이게 글러먹은 겁니다. 이게 이상한 신앙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사랑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참된 영성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골방 속 기도굴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학부를 다닐 때 금요일마다 학교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다닐 때도 박윤선 목사님 묘가 있는 합신 뒷산에 올라가서 흔히 무덤파라고 얘기했어요. 합신은 그런 통성기도나 그 밤기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개혁신앙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 잘 안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근데 우리 무덤파는 박 목사님 무덤가 근처에 가서 정말 그렇게 손잡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골방 속에서, 이렇게 기도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영성은 당신이 형제 중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영성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 기도했는가? 요리문답을, 교리문답을 잘 외우고 있는가? 성경의 기본적인 엑기스들을 잘 알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청주에 가서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간사들과 함께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1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 던진 그 질문이 자기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간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그 베테랑 간사님입니다. CCC 간사인데 서원대학교 간사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간사님들한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선교단체에서 가르쳐줬던 레파토리는 가지고 있지만 목사님이 1시간 동안 강의했던 그 내용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참된 영성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한 사람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5장에서는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처음에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교리에 매몰되어가서, 잘못된 교리에 매몰되어서 이 지식놀이 하는데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없어요. 남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5장에 넘어가서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모임도 하셨고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믿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삶이냐?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나는 이 땅, 더러운 땅 밟지도 않을 거야,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그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인가, 어떤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좀 보시면, 개인적으로 보시면 끝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팀플을 하고 뭐를 해도 그냥 나 혼자 달려나가면 편하잖아요. 내 끼를 다 보여주면 우리가 내가 좋은 점수 받을 것 같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잘 알고 있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쉬운데 편한데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연령대가 다 다르고 신앙의 여정도 다 달라요. 좀 확 치고 나가고 싶은데, 목사님 좀 이렇게 우리가 더 말씀 배우고 화끈하게 근데 못 따라오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난 맛에 나를 증명하며 내 앞길 달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붙죠. 조건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붙어요. 서로 용서하라. 짐을 지라.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라. 권하라. 서로 권하라.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죄를 고백하는 것마저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 덕을 세우라. 나 혼자 아니요. 서로 덕을 세우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하, 공동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구나.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엑설런트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저놈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 아담의 것을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불평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됩니까? 나만 왜 이래야 되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혼자 완성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기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만 믿으면 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하나님만 믿으면 돼. 교회는 싫고 심지어는 사람 싫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맺겠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교회, 이 옆에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혼하고 결혼생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을 사랑한대요. 아내를 사랑한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자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움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교회가 여러분 자기의 임의대로 하고 말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청주를 다녀오면서 함께 개혁신앙을 애쓰는 작은 지역교회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면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개혁조인이 장로교인이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교단도 없고 독립교단에 속해 있고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데 본인이 개혁교회를 한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장로교 정치가 있거든요. 노회를 떠나서는 교회 정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저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인격과 지식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노회에서 분당 허브교회를 위하여 파송받은 담임 목회자입니다.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노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라는 말 자체가 장로들, 교회들의 회, 모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장로교 정치는 개혁신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장로회 정치를 떠나서, 이 정치라는 것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회 정치를 뜨기. 이 장로회 정치의 핵심은 뭡니까? 직분입니다. 예,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답게 살아가십시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집사가 집사다워질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집사들마저도 목사들마저도 이기적으로 자기 일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노예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다 지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싫고 사람은 싫고 상처받기 싫으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쭈쭈 해주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입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벨직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우리가 엄격히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교회는 숭고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형제의 사랑 속에서 검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내 형제를 네가 어찌 대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했지만 보는 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장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주일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시간도 지킬 줄 모르고 예배를 준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많이 지치셨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복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참 하나님 신실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청주 오송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부임하신 지 한 18년 정도 됐어요. 18년 정도 됐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많이 했대요. 물론 개혁신앙을 가지고 목회하지만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대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더디 가고 어렵고. 그래서 그분이 요즘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제가 여쭤보니까 다 줄였대요. 수요 예배도 없애고, 수요 기도회죠. 수요 기도회도 없애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도 없애고, 새벽 기도는 저처럼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조모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만 합시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끝나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교리 모임이죠. 그래서 부임한 이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8년 동안 해온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대요. 주장창 말씀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나 다른 어떤 책별 성경을 나누는 다른 본문을 택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금요일날 나오지 마세요. 주일날은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수많은 경건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미사에 오고 습관적인 반복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토요일을 경건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에버랜드 가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날 피곤해요. 토요일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소진하면은 주일날 아프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일날 아프구나, 아유 아파서 어떻게가 아니라 이건 혼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토요일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날을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몸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날짜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피부 관리하잖아요. 건강관리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 서신서에도 얘기했지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말장난이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보이는 것들. 여러분 11조도 못하는데 재정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가능합니까? 11조를 또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교회는 11조 강요한대. 그래서 어떤 분들도 제가 말라기 강의하니까 여러 번 제가 예로 들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같은 설교 없어요. 정말 한 3달 동안 얼마나 아부를 저한테 하던지, 근데 하룻밤 사이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문자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말라기에서 설교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시험 들어서 자기는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대요. 그러면 11조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뭐가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11조를 해라.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11조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1조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10에 10조가 성경적이지. 교회가 꼭 11조를 계산기 두들겨 보고 너 11조 한다 안 한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뭔가 압박을 넣습니까? 11조는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남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11주도 안 해. 그리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웃긴 소리죠. 교회를 나가질 않아. 근데 하나님 사랑한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이혼해가지고서 아이들 다 상처받고 막 이런 어려움들 다 버려놓고서 나는 사랑한대요. 자녀들을 사랑한대요.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가정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말이라도 못하면.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안 맞아. 뒤죽박죽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6장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흘러갑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영성,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 영성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떠난 영성이 존재합니까? 교회를 떠난 성화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떠나 성화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형제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기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성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아는 거잖아요. 아,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혼자 있으면 자신이 사랑 많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나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혼자 아침에 말씀 경건회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그러면 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야,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태도를 보면, 와, 이건 인생 쓰레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런 거에 내가 분노한다니. 아, 저 앞에서 가지 못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참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셔야죠.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불가능.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누구를요? 나를 아니라 공동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마주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교리 안에서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가 나가고 깨지고 상하고 스크래치가 난 접시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상처가 생기고 실패가 있고 범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도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가 나가고 상한 감정들이 있고 죄악이 있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데, 팔로업 잘하고 있는데 그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수근거립니다. 거리를 둡니다. 아, 역시 저럴 줄 알았어. 근데 바울은 그 짓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씩 웃으면서는 내가 저 인간 가만 안 둘 거라는 분노. 이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살게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세요.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라고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회복돼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경건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여기 다 나와요. 그냥 방치하지도 말래요. 개입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맞추고 다시 보강해가지고서 이 뼈가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잡다는 게. 교회 안에서도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상처를 싸매고 다시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뼈가 붙을 때 동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러진 사람들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뼈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정형외과 가보셨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몇 주 전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무릎을 도려내고 그 관절을 다 해집어내고 거기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관절 수술한 다음에 힘든 게 뭐 뼈를 꺾는 거잖아요. 다시 그 원위치로 뼈를 꺾는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런 수술들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막 아파요, 아파. 미치게 아픈 겁니다. 권면하는 사람도 아프고 권면을 받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교회가 그냥 유유자적 그냥 그런 야유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물된 동산 찬양을 하면서 빈자리를 바라보시며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제가 똑같고 그제가 똑같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루지 않거나 그냥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죄를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죄인을 죽여버립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인을 죽여버리지도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오신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녀의 죄를 있는 그대로 까발립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돌로 그 자리에서 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신자들에게, 거듭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여기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는 것이 거듭나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오열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주여 어찌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수년 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 1위를 했던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어떤 그런 불경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한국교회에 파장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서울 홍대 어디쯤에 개척해서 사람들 제법 많이 모였나 봐요. 이제는 저쪽 성산 어디 쪽에 교회와 연합해 가지고서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합니다.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궁금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심지어 그 사람의 녹취까지도 다, 정말 들으면 너무 끔찍한 녹취까지도 다 공개가 됐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놓고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진 그릇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옳습니까? 깨끗한 그릇 그 밥맛 없지 않습니까? 이 목사 깨진 그릇이에요. 그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죄송해요. 설교 때 심한 얘기를 하는데 그 미친 사람이에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인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깨진 그릇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죄를 다뤄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했던 모습처럼 바울은 중요한 태도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도찐 개찐이 엄청 많거든요. 와서 막 흥분해요. 목사님 이거 말이나 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야 너나 그나 뭐가 다르냐. 도찐 개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남의 죄를 다룰 때 인간은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치는 척하면서 사실은 심판자 되기를 즐겨합니다. 판단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려고 그러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자기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조심해. 조심해. 너도 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를 분별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역시 은혜로 겨우 서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노회에서 재판국을 한다거나 이번에 제가 총회에서 이제 신학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노회에서 이제 이단의 문제들이나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총회 신학연구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신학연구회 안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몇몇 목사님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이것을 심의해서 총회에서 일들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좀 일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지원서는 내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뭐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혀 나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좀 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맞아요. 교회는 의인 코스프레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의인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 와서 목사님 저는요 이 사람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문제예요. 의인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의인 코스프레.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죄인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인이다 라는 코스프레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 붙들고 서서 말씀을 증언하는 이게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죠.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형제를 바로잡는 사람이 우월해지면 안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재판국 하면서 제 1년 선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반듯하고 남서울교회 출신에 맨날 모이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저희 후배들 모아놓고 통탄했던 게 남서울교회 청년분제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남서울교회 청년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비밀 투표 비밀 그 조사처럼 해가지고서 저기를 좀 조사를 했어요. 그때 남서울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사랑의교회 다 메가처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죠. 남서울교회 청년들의 반 이상이 혼외 성관계,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사실에 막 너무 아파하고 흥분하면서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에요. 전도 선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좋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으면 좋을 텐데 20년이 지나가지고 교회 성도와 불륜 관계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총회에서 면직당하는 노예에서 면직당하는 그 재판국에 끌려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그게 제가 막 신났겠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다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재판국 하다 보면 녹취록을 다 들어요. 둘이 차에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재판국에 안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판국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거 다 칼로 도려내고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자.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고, 우울과 불안의 짐이 있고, 죄와 싸우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짐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독박, 네가 알아서 가는 거야. 유아 독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연약한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 사람들한테 보여봤자 그 바로 너에게 약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럴듯하게 넘기고, 야, 너 자신을 네가 지켜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강해져, 혼자 견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혹할 수도 있어요. 조모임에서 이야기해 봤더니 결국 이것이 나를 평가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돌아오더라. 말 괜히 했구나. 말 좀 줄이자. 속마음 이야기하지 말자. 병든 거죠. 그런 교회는 병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누어지라.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같은 조 안에 가면 쓰고 서로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묶어주신 건데,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적당히 선을 긋는 것을 학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아독존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먹이어 살린다고 생각해요.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야. 바보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여기에 나옵니까? 짐을 못 지는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법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게 못된 문화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셔야죠. 특히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건 안수 집사리나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항변한 적이 없으셨잖아요. 복음을 하는 사람들의 삶,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혼자 유아독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 6절을 보시죠.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함께 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지 무언가를 조금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과 필요를 살피고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선물 하나 해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집합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책임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히 뭐라고 좀 제안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은 교회의 중심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권고하고 때로는 책망하여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장로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직업이 아니거든요. 늘 제가 되뇌이는 것입니다.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 영혼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관계 자체를. 하지만 목회자의 자기 설정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관계가 쉽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기의 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반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 이퀄 고영훈이라는 사람을 대입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저니까.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만 스승은 많지만 한 아비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스승이기를 거절하고 그는 영적인 아버지임을 자처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저 미친놈 아니야? 우리는 단 한 번도 저 사람을 사도로 인정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설정입니다. 나는 영적인 아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영적인 아버지는커녕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영적인 스승과의 관계도 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아.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성미를 모으는 거였잖아요. 성미를 모아서 우리만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없지,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든 저렇든 이중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직장을 병행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는. 저 같은 경우야 자비량적인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으로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고 목사로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들에 한해서 제가 목회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다른 세상의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냐? 그러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설교가 좀 이상하죠. 저도 좀 이상해요. 제 취향에 맞지 않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타락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냥 적당히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데 오늘 본문에 딱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라봤을 때 너희들의 나눔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전히 나 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우리는 개인주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은 11조를 하는 성도, 이 사람은 11조를 안 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부산인가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목사처럼 이 권사님은 VVVVIP 성도야, 이 부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VVVIP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목사 생각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사례비를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례를 받는, 감사합니다라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삶의 책임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가?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도는 말씀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도와주고 물질과 기도로 존중해주고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마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왜 마음 힘들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만 다음 주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율법 아니야.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무슨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무슨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참된 기독교 영성은 혼자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혼자 고립되는 거 아닙니다. 형제의 아픔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의 짐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함께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우는 거예요.
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십자가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짝대기 두 개가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짐을 져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군가 생각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